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에서 승리하면 현장에서 승리한다.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승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가까웠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손에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몽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육모 방망이 같은 아주 짧지만은 단단한 사람이나 짐승을 때려잡을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1제자가 극렬히 저항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저항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47절 첫 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첫 줄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어떤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비트레이어,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여러 곳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실 때에 우리 교회 1층 홀에 있는 최후의 만찬 모자이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주머니도 들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 시편 55편 12절 13절에 보면은 나를 조롱하는 자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절친이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이 시를 쓴 다윗도 배신을 여러 번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것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보면은 먼저 군호를 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호가 무엇이겠습니까? 암호, 신호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대낮 같으면은 이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붙잡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과 친밀함, 존경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의 표시인 이 입맞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도 배신하는 것이지만은 그 파는 방법도 보면은 배신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세상의 은혜를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폭력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해도 너의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변치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 정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한다면은 만일에 정말 혹독한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인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와도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 성도는 언제나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류나 상황에 의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은 신실한 자입니다. 언제나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지은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학교 다닐 때 읽어보았는데, 그 책은 저승세계 여행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그런 소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서사시입니다. 그 책을 펼치면은 맨 처음에는 이 책을 기록한 단테가 자기의 스승 베르질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먼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하게 있는데 지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 지구 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으로 1억, 2억, 3억, 4억, 5억, 9억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밑으로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더 악한 죄인들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9옥에는 누가 갇혀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역사의 배신자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단테가 볼 때에는 배신자들이 가장 악한 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귀, 악마인 루시퍼도 그 구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가룟 유다 같은 신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그 반대로 예수님을 지키려는 자, 보호하려는 자입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했습니다.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쿠스, 우리나라 성경에 말고라고 해놓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칼을 한 자루 구해가지고서 품에다가 숨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칼로 싸우겠다,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것을 보고서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말고의 귀를 끊어내겠다고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저걸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 칼이 빗맞아서 귀를 치게 되고 그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칼은 폭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폭력을 쓰는 자, 폭력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행한 폭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행한 대표적인 폭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세의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성지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에 성지 순례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7세기 이후에 거기에 터키 군대들, 즉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11세기경에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라는 사람이 이태리의 클레르몬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성지를 탈환하자,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탈환하자고 외쳤습니다. 데우스 로 불트,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각국의 제후의사들이 호응을 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남북이 붙어가지고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유럽에서부터 이태리를 거쳐서 또 그리스, 또 터키를 거쳐가지고 팔레스티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이 보급 부대가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서 보급을 해주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몇만 명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 옆에 있는 성읍들 다 쳐가지고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먹을 것 다 뺏어가지고서 자기들 먹고 완전히 강도짓을 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가지고 인육까지도 먹었습니다. 일반인들, 이교도들의 전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더 악랄하고 잔인하였습니다. 또 그 전에 8세기경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사랴르마누 대제, 찰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선족에게 세례를 받으라 명령을 했는데 세례를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하루는 4,500명을 단두대에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력입니까? 중세의 종교재판 역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서 마녀로 몰아가지고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잔인한 일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자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1, 2차 전쟁,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서 까불지만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폭력이 만연합니다. 종종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하여서 보도를 듣습니다. 학교 폭력, 흥국생명팀의 쌍둥이 자매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부산시장 또 서울시장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폭력, 부모가 어린 자녀를 때려서 죽이는 일이 수십 년 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을 학대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 가장 무서운 폭력은 언어폭력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폭력을 호소하는 자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피해 호소자라는 말을 써서 그 사람들을 다시 가슴 아프게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보면은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설교 때에 저는 질량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화장을 해서 뿌려도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로 변해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질량불변 법칙이 물질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꼭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어서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한 꾀로 남을 헤아려 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은 갚으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저 말씀과 같이 언제나 화평을 따르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52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서 다시 기적적으로 제자리에다가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적이죠. 원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귀를 제자리에다가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원하시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저 천사, 하늘 군대를 불러서 이 조무래기들, 예수님 잡으려고 온 사람들 다 쳐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단이 그 당시에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만 2,000명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가 심히 큰 무리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50에서 100명 정도 이상이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만 2천여 명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할 수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여기 이런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특별히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저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불러서 자기를 붙잡는 이들을 쳐 부숴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의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붙잡히시고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시고 하는 자기의 안위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최고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상 7연 중에 5번째 목마르다 하실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도 돼요. 지금 죽어가는 입장에는 한 말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당회에서도, 청빙위원회에서도, 내가 속한 기관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어찌하든지 남편과 아내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부모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직장에서도 내 뜻,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에 내 뜻, 내 욕심 아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곳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앞에 보시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디엘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의 무덤 돌에 비석에 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지나갑니다. 고난과 고통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나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심과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배신하지 않고 사람도 배신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같이 폭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과 자비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손익에 최고의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